드라마를 보면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종종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주인공이 기억을 잃어서 연인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 상대방이 만약 상처를 받고 떠나가면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상처를 받지 않고 사랑함을 다해 곁을 지켜내면 마침내 기억을 찾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환하게 드러나지만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지으신 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상처를 입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과 생명을 주기 위하여 꿋꿋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더 깊이, 더 넓게 흘러가기 시작한 이때에 빛 대신 주님을 가로막기 위한 회방이 일어나고 이 일은 주님의 교회의 위기로 처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방해하는 큰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에서 그 지혜와 믿음을 얻을 수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나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데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기 시작한 이 귀중한 때에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힙니다.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자는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요.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하죠. 먼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자 남아를 다 학살하기를 명령한 이 헤롯 대왕은 아그리빠 1세의 할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또 목을 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판결을 받을 때 빌라도가 잠시 그 갈릴리 분봉왕에게 보냈던 그 헤롯 왕, 그는 아그리빠 1세의 삼촌입니다. 이들에게는 가족이라는 관계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했는데요. 삼촌 안디바가 아그리빠가 자신보다 더 높은 지위로 임명이 되자 이것을 시기하여 견디지 못하고 로마 황제를 찾아가는데요. 이를 알게 된 아그리빠는 당시 로마 황제가 자신의 친구였던 것을 이용하여 삼촌을 거짓 모함하고 삼촌을 유배를 보낸 뒤에 그가 다스리던 갈릴리 지역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황제가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아그리빠는 또 재빨리 다음에 세워질 그 황제 곁에 붙어서 중재함으로써 그 대가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그리빠의 삶에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피가 흘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배신하는 이런 배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화평의 주요 만유의 주라는 이러한 고백과 찬양을 들으니 가차없이 그 일의 주요 인물이었던 사람들을 처단하기에 이른 것인데요.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늘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행하던 모든 일을 다 지켜보던 그러한 사랑받는 제자였죠. 하지만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만 자주 등장할 뿐 야고보의 이름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그가 등장하자마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우리는 참 그의 인생이 허무하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큰 사역을 감당하는 장면이나
멋진 설교문을 남기지도 못한 채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구나 생각이 들지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이 뒤에 보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왜 야고보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 거지? 하나님은 누구를 덜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는 그런 차등이 있는 분인가? 라는 생각조차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할 때 야고보를 죽였다라는 오늘의 이 말씀은 허무하고 볼품없는 이 결론으로 끝이 나버렸다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을 뒤바꿔 줍니다. 먼저 헤롯은 자신이 세력계 통치하게 된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자 자신의 힘으로써 위에 기강을 잡으려고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죠. 아무나가 아니라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람을 쳐서 사람들의 모든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누구나 보았을 때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늘 그렇게 예수님께 청하던 것이 뭐지요?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우편에,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나 그곳에 앉혀주십시오라는 것을 늘 그 권위를, 그 자신이 높아지기를 그렇게 기도했고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 그저 살아갈 뿐이지요.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든지 높임을 받든지 이런 것이 야고보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내어드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에 충성된 일꾼으로, 그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야고보의 죽음이 허무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주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의 삶이 허무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어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야고보는 그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천상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일원이 되어서 지금도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어린 양 되신 예수를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기를 기대하는 영혼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는 우리도 맞이할 은혜입니다. 야고보는 이를 먼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친구와 형제들 그리고 우리도 함께 누릴 시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주님의 나라로 기쁘게 맞아주시며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야고보의 죽음을 막지 않으시고 베드로만 탈출시키셨는지, 또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차별하는 것인지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정확한 것을
기억해야 하지요. 하나님은 야고보와 베드로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고 완전하시지요. 또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죽음을 맞이한 이 야고보와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 23절과 24절은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여서 이 야고보의 생명을 빼앗으면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던 이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에 먹히며 그 삶은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외치던 주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더 큰 물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야고보라 할지라도 악인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죽음과 같은 이러한 일이 막상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것이 두렵고 또한 허무하다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러한 모든 삶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아름답게 고귀하게 맞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곳저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소리가 들려올 때 두려움에 갇히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매일 주님의 증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약점을 어떻게든 좀 포장해 보려고 애를 썼지요. 할아버지 헤롯 대왕 때부터 유대인과 결혼하여서 혈통을 세탁하려고 했고 또 그로도 부족하니 유대인의 비위를 맞춰서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베드로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둔 것이지요.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바로 죽이진 못하고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탈출시키시는데요. 사실 베드로를 지키는 그 경계가 매우 삼엄했어요. 베드로 옆에는 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또 감옥 문에도 계속 파수꾼이 1차, 2차로 그의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많은 이들이 그를 지켰다라는 그 주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상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반응이 좀 이상한데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전하던 베드로가 맞나 싶은 어떤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서 자고 있어요. 피곤해서 당연히 잘 수 있죠. 하지만 깨어 기도해서 그렇게 잠시 눈을 붙인 것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할 때 큰 빛이 임했을 때 일어나게 됐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깨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 깨워서 그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또한 이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하지도 못한 채 뭔가 홀린 듯하게 거리까지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이는 기도하던 성도들의 상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던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막 두드렸죠. 어린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인 것을 확인하고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먼저 달려가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말하는데 이 성도들의 반응 또한 이상합니다.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이 전하는 여종에게 미쳤다고 꾸중하죠. 그럼에도 여종이 분명히 맞다고 말하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수호천사가 그의 죽음을 알리러 온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니 문을 열었고 눈앞에 베드로가 서 있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넋이 빠진 채 그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또한 성령을 받은 성도들조차 기도하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베드로를 이끌어 주셨죠.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은혜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와 성도들이 정말 큰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걸까요? 아니지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도가 부족한 우리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조금도 덜어내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 좁고 작은 기도와 생각을 뛰어넘어 여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고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기도를 더욱 확장시켜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때론 허무해 보이는 결론을 맞이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해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요. 또 조금도 덜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허무하지 않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고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또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위기의 소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조차 뚫고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